시간 예언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 라디오에서 일왕의 연설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본이 항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는 조용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해방이 찾아왔는데도 말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와서 그랬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지나서야 이 나라의 백성들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제치하, 정치범, 경제범으로 몰렸던 이들이 석방되고 광화문 일대의 사람들이 모여 만세 행렬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 행렬은 곧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나라의 회복을 기뻐하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는 그랬다고 하죠. 해방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고 말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 조선은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독립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진행되어 왔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그 시점은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을까요? 8.15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은 잘 아시는 대로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는 물결이 전국 곳곳에서 또 해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거의 체포되고 살해되었죠. 참 격정적이었지만 이후로 무려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진짜 독립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보면 허무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얻은 것에 비하면 손실이 너무나 큰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운동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3.1 운동으로 나타난 독립국가,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민족적인 의지를 기초로 하여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3.1절 기념일을 독립선언일이라고 부르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20년 3월 1일자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에는 3.1 독립선언서가 실립니다. 그리고 그 신문 상단에는 커다란 태극기와 함께 독립만세라는 활자가 크게 찍혀 발행되죠. 사실 대한독립만세, 조선 독립만세라는 이 구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구호는 언제 불려야 가장 적당하고 어울리는 것입니까? 그건 당연히 해방을 맞이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독립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해방을 맞기 20년도 훨씬 전부터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를 세웁니다. 국무총리가 있고 의장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독립국가고 주권국가라는 겁니다.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이 만세 운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미리 오늘로 가져와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일제치하에 있습니다. 독립은커녕 해방은커녕 모든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무시무시한 일제 세력을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총과 칼 앞에 쓰러지지만 잠시 빼앗긴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올 테니 그날은 분명히 오고 말 것이니 이미 해방을 맞이한 사람으로, 아니 처음부터 국권을 빼앗기지 않은 나라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3.1 운동은 26년 뒤에 있을 8.15 광복을 미리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선포하고 또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67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예언했다고 하죠.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합니다. 그처럼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통 예언하면 우린 점괘를 생각하죠. 점괘를 보는 사람을 점쟁이라고도 하고 역술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도 나오죠. 이 점쟁이와 거짓 예언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모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를 책망하시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쫓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진짜 예언자들은 도리어 외면당하고 끝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는 단순히 앞날을, 단순히 미래를 밝히 알려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올바로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찍이 하셨던 말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확인하는 내용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그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한 사람의 미래를 점치듯 말한다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맺으시죠.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모세, 다윗, 또 훨씬 뒤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 모두 다 처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 역시 그러하지요.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예전에 이미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죠.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도 말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2절, 73절을 보면 사가랴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사가랴도 알고 있었죠. 그는 제사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일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약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 매우 흥미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일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커플 모두 다 출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커플 모두 다 아이를 갖기에는 나이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사가랴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나버립니다. 지나고 또 지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주신 그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기미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서히 그 약속을 잊어버리죠. 기억에서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들은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던 그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자녀와 맺은 약속을 말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약속을 서서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또 야곱을, 요셉을, 그리고 마침내 오늘 여기 우리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사가랴는 그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그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걸 말입니다. 그는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손이 자기 자신과 엘리사벳에게도,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6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사가랴는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일으킬 거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일으키셨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죠.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직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7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가랴는 그 말씀을 자신의 오늘의 삶으로, 오늘 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가져온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가랴는 여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언젠가, 그야말로 미래 어느 순간에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과거의 어느 예언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 일이 분명 일어나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지금 오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약속, 또 예언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 자신과는, 또 이 백성들과는 사실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그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6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 다른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의심스럽고 그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과거의 일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의 일이 오늘 지금 이 현재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오늘 받아들이냐의 문제로 오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이제 곧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과도 그와 같은 겁니다. 분명 나라의 주권은 다 빼앗겨 버렸는데도 그들은 반드시 조국의 해방은 올 것이니 오늘 그 해방과 독립이 일어날 것으로 여기며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로부터 26년 뒤에나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앞서서 믿음으로 오늘로 가져와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향해 더 힘찬 발걸음을 옮겼던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중에 신방을 시작했었는데요, 교구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같이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방할 때마다 항상 느끼고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저마다 다른 아픔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다 있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습니까?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다 모든 게 다 끝났을 것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을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또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하는 바인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저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로 새롭게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러시리라 내가 믿었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더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약속과 믿음이라는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이 이야기가 어느덧 내 삶의 이야기로 겹쳐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쓰러져 있던 내 삶을 일으켜 세웠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고 하죠. 사가랴에게 임했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걸 믿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앞서 성령께서 태중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에게도 충만히 임재하셨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가랴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며 예언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언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들려주셨는데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맹세가, 또 사가랴의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된 날들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뿔을 하나님이 이미 일으키고도 한참 지난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죽음의 세력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누릴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종신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다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성취된 예언을 삶으로 확증해내는 것, 그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당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또 곧잘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